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주, 4주 만에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또 10명까지 이렇게 허락이 돼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는 네 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같은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 공통적인 관점으로 예수의 생애를 기록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제4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첫 번째 제1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을 향해서 쓴 글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로마에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던 그들에게 쓴 글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이 세 복음서는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서술 방식을 사용해서 갈릴리 북부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유대와 예루살렘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유명한 7가지 선언과 표적이 나와 있어요. 7가지 선언은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또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가지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또 7가지 표적을 이 요한복음에는 기록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역사,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역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역사, 장님을 치유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까지 7가지 표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언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딴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그러면 또 오늘 우리가 봉독한 27절의 말씀에는 뭐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칼 알드먼이라는 목사가 저술한 책이 있어요. 한참 우리나라에도 유행이었죠.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에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마음이 뺏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에게 예부에서 바라보는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고민하다가 밤늦은 저녁에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는 예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야 된다. 네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지 알지만 그것은 팬에 좋아하는 것에 불과하다. 너는 제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받아들이거나 감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실제로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도 감정으로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요새 트로트가 유행이잖아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많은 팬들이 있잖아요. 그 가수들을 좋아하는 그 팬에 불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많은 팬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5,000명이 모여 있었잖아요. 남자만 5,000명. 그러나 그들이 온데간데 없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얘기를 하니까 따르던 무리가 아니라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기만 했습니까?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었던 거예요. 기대치가 높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를 따르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려움을 겪자 아무도 예수님 곁에는 없었어요. 그들만 없었느냐? 아니요, 제자들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해요.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하였더라 그랬어요. 무서움이 닥쳐오니까, 자기에게 어떤 고통이 올 것 같으니까, 쉽게 말하면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대치가 무너지니까 모두 제 갈 길로 가버린 거예요. 팬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아한다 할지라도 팬으로 어떤 가수를, 연예인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그와 함께 하느냐? 아니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팬들은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팬으로 남아 있었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많은 고민을 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얘기할 때,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을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를 때 장례 준비를 위하여 몰약과 치명 섞은 거 100리트라쯤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좋아하고 팬으로 남아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또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계셔서 가장 가까이 3년 반 동안 같이 했던 제자들까지도 그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제자로 그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많은 전승에 의하면 이는 순교를 당했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팬으로서가 아니라 제자로서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24절 보시겠습니다. 20장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모데라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에 12제자 중에 한 명은 잘못됐죠. 10명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10명만 남아있을 때 제자 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때 도마가 어디에 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디두모는 뭐야?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도마랑 같은 뜻이에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이 오실 때 없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다른 제자들이 도마가 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그러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면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믿었어야 되죠. 어머, 주님이 정말 부활했어. 나도 봤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도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보지 않고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따랐는지가 이 도마의 말 한마디에 다 나타. 어떻게? 그래,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지 믿고 따랐어. 그런데 그분은 아무 힘이 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으면 내 손가락을 그곳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환상을 볼 수 있어. 그분이 아닐 수 있어. 아니, 우리는 너무너무 그분을 기다리기 때문에 꿈에 만날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10명이 다 봤다고 얘기하는데 거기다 무엇이라고 얘기해? 그러나 도마의 얘기가 너무 강력하니까 그래,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도 확인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 10명 중에 있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봤지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환상을 본 거야? 아니면 똑같이 우리 꿈에 나타나신 거야? 이게 뭐지? 이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맞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너무도 도마가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어. 야,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응? 손에 못자국 봤어, 니네? 창자국 봤어? 손 넣어봤어? 아무도 그렇게 해본 사람 없잖아요. 너무 당황해서 그냥 예수님 바라보다가 끝났지. 거기까지 생각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확인하려고 했던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도마처럼 확인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 당황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인 거야. 근데 도마가 얘기를 하니까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어. 우리도 많이 그러잖아요.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어떤 말이 강하게 오면 그랬나? 혹시 그랬는데 내가 잘못 봤나? 그랬을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8일이 지나고 제자들이 다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가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주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너 봐.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의심해서 나를 믿지 못해서 믿음의 길을 떠나지 말고 너는 나의 제자로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펜으로 사는 것은요,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좋은 거예요. 거기서 끝이야.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느냐면요,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산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그게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주님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을 열어보니 한 명도 제자의 삶을 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펜으로 너무너무 좋아서 따라다닌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자가 되라. 나의 펜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돼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8절에 도마가 고백하는 거예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28절 한번 봉독해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는 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길이 주님의 제자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면서 30절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기록해서 둔다면 이 세상에 두기에 부족할 정도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적을 행하신 것은 단 하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좋아하는 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도마 역시 이때 변화돼서 인도로 선교를 갔잖아요. 어떤 신학자들은 인도까지 와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왔다 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뭐 많이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추정하는 몇 명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도에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인도에 도마에 무덤이 있어요. 옛날에 저하고 알던 지금 이제 천국 가신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이 도마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도마에 거기 그 기념 성당도 가고 도마 묘소도 갔는데 그 지하실 밑에 가면 도마에 손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썩지 않고 돌이 되어서 그 손가락을 아주 귀중하게 이렇게 손가락 모양의 돌이 있대요. 근데 그게 도마의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오셨노라고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보고 왔었노라고 그때 한 20몇 년 전이 아닌지 목회하기 전이니까 30년도 더 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기억이 나더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서 정말 도마도 변화되는 거야. 이때 변화돼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모든 제자들이 성령으로 사도행전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요한 외에는 10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잖아요. 이 도마 역시 그 멀고 먼 인도에 가서 도마의 동산도 있더라고. 도마의 산도 있더라고. 그 지역에 보니까 순교를 당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면서 순교를 당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이 변해서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정말 어렵잖아요. 이게 코로나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도 어렵지만 세상이 너무 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새 뉴스 나오는 것마다 보면은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해코지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세상이 가장 악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하고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예배당에 가는 게 그냥 좋아요. 그 정도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